부처님 오신 날을 사흘 앞둔 초여름, 산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예불을 마치고 사찰 근처 강가로 나섰습니다. 67회를 살아오며 그는 이 강가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죠. 강물은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잔잔하게 흘러갔지만 언제나 자신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삶과 같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강물과 같구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도연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의 이치를 강물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의 돌 위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명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사찰에 들어와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도연 스님은 많은 중생을 돕고 가르침을 전했지만 항상 자신의 수행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을 걷고자 했으나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했죠. 갑자기 강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에 스님은 명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여겼으나 분명 생명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자 갈대 사이에 작은 송아지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린 폭우로 떠내려온 듯 했죠. 아이고 이런. 송아지는 온몸이 젖어 있었고 겁에 질린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스님은 망설임 없이 송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실 유불성,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온 도연 스님에게 이 작은 생명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안전하니. 송아지의 젖은 털을 쓰다듬으며 스님은 말했습니다. 송아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묘한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연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죠. 도연 스님은 송아지를 사찰로 데려왔습니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도연 스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중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니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송아지는 사찰에서 키우기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도연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송아지는 도연 스님의 방 옆 창고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송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강에서 왔고 달빛 아래 그를 발견했기에 강월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강에서 온 달이라는 뜻이었죠. 강월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곳이 내 집이란다. 강월은 마치 이해한 듯 도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린 송아지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지성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강월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 스님은 강월을 돌보는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예불을 마치고 강월에게 먹이를 주고 사찰 주변을 산책시켰습니다. 놀랍게도 강월은 매우 온순했고 스님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요. 사흘 후 부처님 오신 날 사찰을 찾은 신도들은 송아지 강월에 대해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강월이 부처님의 축복이라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전생의 불제자였을 것이라 추측했죠. 도연 스님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만남에는 모두 인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강월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필연일 것입니다. 그날 밤 도연 스님은 강월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송아지와의 만남이 자신의 수행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특별한 인연임을 느꼈습니다. 강월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도연 스님은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이었죠.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과 부처는 본래 하나라는 가르침의 의미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월이 사찰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 스님의 걱정과는 달리
강월은 사찰 생활에 놀랍도록 잘 적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송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연 스님이 예불을 올리러 갈 때면 강월도 뒤를 따랐고, 스님이 경전을 읽을 때는 조용히 옆에 누워 듣는 모습이 마치 수행자와 같았습니다.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네. 모두가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지. 도연 스님은 종종 강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은 모든 생명체에 내재한다는 가르침이 강월에게서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며 강월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몸집도 커졌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지능이었습니다. 강월은 사찰의 일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불 시간이 되면 스스로 법당으로 향했고, 불경을 읽는 시간이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심지어 도연 스님이 명상할 때면 함께 고요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강월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강월을 무척 좋아했고, 강월도 그들과 놀아주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어떤 신도들은 강월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만나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 송아지는 분명 전생의 불제자였을 겁니다. 한 노신도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처님의 화신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신도가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연 스님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강월은 그저 강월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재법무화를 말씀하셨듯이 모든 존재는 고정된 자아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가을이 오고 사찰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도연 스님과 강월은 매일 아침 사찰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강월은 도연 스님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때로는 앞서 가다가도 뒤돌아보며 스님을 기다렸습니다. 강월아, 너는 참 특별하구나. 도연 스님은 강월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단다. 강월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는 사찰에 온 지 석 달 만에 모든 스님들의 이름을 알아들었고, 각자의 성격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엄격한 주지 스님 앞에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자상한 원주 스님과는 장난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관계는 역시 도연 스님과의 사이였습니다. 도연 스님은 강월에게서 무소유, 무집착의 삶을 배웠습니다. 강월은 현재에 충실했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때는 먹고 쉴 때는 쉬었죠.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심의 경지와도 같았습니다. 강월아, 내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구나. 세상 만사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겨울이 오자 도연 스님은 강월을 위한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방 옆에 작은 헛간을 개조해 강월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했죠. 강월은 그곳에서 지내며 밤에도 종종 도연 스님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마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강월은 이미 사찰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강월에게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강월의 소문은 점점 퍼져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소네요. 마치 사람처럼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한 방문객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월은 특별합니다. 도연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강월의 마음은 맑고 순수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강월이 사찰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도연 스님은 강월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말로 대화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스님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강월이 다가와 기대곤 했고, 스님이 명상에 집중할 때면 강월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구나. 도연 스님은 강월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영혼의 눈과도 같았죠. 도연 스님은 강월을 통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의 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송아지와의 만남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강월이 사찰에 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다 자란 소가 되었지만 다른 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도연 스님은 강월에게서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월의 눈은 평범한 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지혜와 이해가 담겨 있었고 때로는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린 행자청원이 도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스님, 방금 강월이 경전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청원아, 어찌 소가 경전을 읽을 수 있겠느냐? 내 상상이었을 게다. 아닙니다, 스님. 분명히 들었습니다. 강월이 있는 헛간에서 반야심경의 구절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몰래 들여다보니 강월이 혼자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고개를 저었지만 내심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강월에게서 보아온 특이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상 중에 보이는 그의 평온함, 경전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한 반응들.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동물의 행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 스님은 강월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사찰에 문제가 생기면 강월이 먼저 알아채고 스님들에게 알리는 듯한 행동을 했고 아픈 신도가 오면 그들 곁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신도들 중에는 강월 곁에 있으면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강월 덕분에 오랫동안 앓던 두통이 사라졌어요. 한 노신도가 말했습니다. 저는 강월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다른 신도는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늘어갈수록 도연 스님의 의문도 커져갔습니다. 강월은 과연 누구인가? 단순한 송아지가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인지, 왜 자신에게 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체유심조라 했으니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인가? 도연 스님은 자문했습니다. 아니면 화연이란 말처럼 강월은 어떤 존재의 화신인 것인가? 5년째 되던 해 사찰에서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법당에 촛불을 켜놓지 않았는데도 밤중에 법당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목격되었고 새벽에 경전 읽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강월은 어디선가 나타나 법당 주위를 맴돌곤 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이를 우려스럽게 여겼습니다. 도연 스님, 강월에 관한 소문이 너무 퍼져 사찰이 소란스럽습니다. 어쩌면 강월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연 스님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강월은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도연 스님의 확신에 주지 스님은 더 이상 강월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밤 도연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찰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강월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달빛 아래 연못가에 서 있는 강월을 발견했습니다. 강월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섰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강월아? 강월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연 스님은 강월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비슷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깊은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강월아? 도연 스님은 속삭였습니다. 강월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 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강월의 등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걸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라 하셨으니 너 역시
불성을 지녔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내 안에 담긴 것은 그 이상으로 보이는구나. 달빛은 연못 위에서 반짝이고 가을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도연 스님과 강월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언어가 필요하지 않은 깊은 이해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 스님은 종종 밤에 깨어 강월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살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강월이 법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따라가 법당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강월이 불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강월의 주위에는 희미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상일까? 아니면 실제로 보는 것일까? 그는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지 말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스님은 법당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불단 앞 바닥에는 소의 발자국처럼 보이는 희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구나. 도연 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강월, 너는 대체 누구냐? 강월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깊어질수록 도연 스님은 이 의문이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심은 때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도연 스님은 이 의문을 품고 더욱 정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월이 사찰에 온 지 7년째 되는 해의 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티베트에서 온 람파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히말라야 깊은 산속 사원에서 평생을 수행해온 고승이었고 한국 불교의 전통을 배우기 위해 순례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찰의 주지 스님은 람파 스님을 정중히 맞이했고 도연 스님이 그를 안내하게 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람파 스님을 사찰 곳곳으로 안내하며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찰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공의 가르침을 중요시하며 화쟁의 정신을 따르고 있죠. 람파 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와 다른 점도 있지만 근본 가르침은 같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국경을 넘어 흐르는 강과 같죠. 두 스님은 차를 마시며 불교의 여러 가르침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람파 스님은 티베트 불교의 공성과 윤회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보여주었고 도연 스님은 한국 선불교의 무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대화 중 우연히 정원에 있던 강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월은 평소처럼 천천히 걸어와 도연 스님 옆에 앉았습니다. 람파 스님은 강월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손은? 람파 스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7년 전 강에서 구한 소입니다. 이름은 강월입니다. 람파 스님의 얼굴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차를 내려놓고 강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어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강월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요? 람파 스님은 도연 스님에게 돌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소는 평범한 소가 아닙니다. 티베트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를 툴쿠에스 PRULSKU라고 부릅니다. 환생한 스승이죠. 도연 스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람파 스님은 계속했습니다. 10년 전 티베트의 위대한 라마 하나가 입적하셨습니다. 텐진 림포체라는 분이셨죠. 그분은 죽기 전에 나는 동쪽 나라에서 4발 달린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도연 스님은 강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월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모든 의문들이 순간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월은?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람파 스님이 말했습니다. 텐진 림포체는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깊은 명상과 자비의 실천으로 많은 이들을 구제하셨죠.
그분이 왜 이런 형태로 환생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 오셨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도연 스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7년간 돌봐온 송아지가 사실은 티베트의 위대한 라마의 환생이라니. 그러나 강월의 특별함을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연 스님이 물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 따르면 환생한 라마를 찾기 위해서는 전생의 소유물을 알아보는지 시험합니다. 제가 티베트에서 텐진 림포체의 몇 가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다른 목적이었지만 이제 이 시험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람파 스님은 자신의 짐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한 모양의 금강저와 작은 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텐진 림포체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불구입니다. 만약 강월이 정말 그분의 환생이라면 이 물건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도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범무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 존재가 다른 형태로 환생하면서도 전생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도연 스님은 강월과 함께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월은 평소처럼 조용히 스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강월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강월아, 내가 정말 텐진 림포체인가? 그렇다면 왜 내게 왔니? 왜 이런 모습으로? 강월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불교의 깊은 가르침인 연기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집니다. 강월과의 만남도 분명 깊은 인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람파 스님은 사흘간 사찰에 머물며 강월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강월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고 때로는 티베트어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강월은 마치 이해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 람파 스님은 도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내일 시험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법당에서 진행해도 될까요? 도연 스님은 동의했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람파 스님의 진지함을 보고 수락했습니다. 불교는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에이파시코라 하시며 와서 직접 보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이 시험을 통해 진실을 확인해 봅시다. 그날 저녁 도연 스님은 강월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날이란다. 내 정체가 밝혀질지도 모르겠구나. 부처님께서 여실지견을 말씀하셨으니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강월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고요히 도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화롭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시험 당일 사찰의 대웅전은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아침 예불이 끝난 후 람파 스님은 법당 중앙에 여러 물건들을 배열했습니다. 염주, 불경, 목탁 등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물건들과 함께 람파 스님이 가져온 텐진 림포체의 금강저와 종도 그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이 모여 이 특별한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연 스님은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강월이 정말 티베트 라마의 환생이라면 자신이 그동안 평범한 소처럼 대해온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가르침처럼 그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람파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강월을 데려오시죠. 도연 스님은 강월을 데리러 갔습니다. 강월은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이 다가가자 강월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월아, 법당으로 가자. 도연 스님이 말했습니다. 강월은 스님을 따라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입구에서 강월은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마치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강월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될 뿐이니. 강월이 법당에 들어왔을 때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람파 스님은 티베트어로 짧은 기도를 올린 후 강월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월은 천천히 물건들 사이를 걸어다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염주와 불경 앞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람파 스님이 가져온 금강저와 종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강월은 그것들을 코로 건드리더니 마치 절하는 것처럼 앞발을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금강저를 자신의 머리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것은 티베트 불교에서 축복을 주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람파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맞습니다. 텐진 림포체. 도연 스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7년간 자신이 돌봐온 송아지가 사실은 티베트의 고승이라니. 하지만 그동안의 이상한 점들이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강월의 비범한 지능, 명상 중의 평온함, 경전을 이해하는 듯한 반응들. 람파 스님은 강월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강월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람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언제나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주지 스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 사찰에는 위대한 스승이 계셨던 것입니까? 람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텐진 림포체는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깊은 명상과 자비의 실천으로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형태로 환생하셔서 이곳에 오신 데는 분명 깊은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연 스님은 강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7년간 함께 지내왔고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도연 스님은 강월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월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강월아. 아니, 텐진 림포체님,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월은 도연 스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코로 건드렸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스님은 강월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적정의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법당에 모인 모든 이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감동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성은 모든 존재 안에 있으며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람파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겠습니다. 티베트로 모셔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여기 계시는 것이 좋을지. 그러나 강월은 분명한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는 법당을 나와 도연 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람파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여기 머무르기를 원하시는군요.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날 저녁 도연 스님과 람파 스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람파 스님은 텐진 림포체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텐진 림포체는 특히 보리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깨달음의 마음이죠. 그분은 자신의 깨달음보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더 중요시하셨습니다. 도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월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항상 아픈 이들 곁에 있어주고 슬픈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람파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텐진 림포체는 입적하기 전에 나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4발 달린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셨죠.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스님이 물었습니다. 람파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도연 스님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텐진 림포체는 특정한 인연을 가진 이들을 돕기 위해 환생하시곤 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자신과 강월 사이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처음 강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부터 느꼈던 특별한 연결감, 그리고 그동안 강월을 통해 배운 수많은 가르침들. 저는 강월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소유, 무집착, 자비.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람파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텐진 림포체의 방식입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다음 날 람파 스님은 다른 티베트 승려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에게 텐진 림포체의 환생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곧 불교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도연 스님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평소처럼 강월을 대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가 위대한 스승임을 알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명상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도연 스님은 강월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게 왔습니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강월은 도연 스님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서 스님은 대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강월의 정체가 밝혀진 후 사찰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티베트에서 많은 승려들이 강월을 뵙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텐진 림포체의 환생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찰은 순례자들로 붐볐고 평화로웠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이런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연 스님, 이대로는 사찰의 수행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 스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강월을 여전히 자신이 강에서 구한 그 송아지로 생각했고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승려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강월이 평소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람파 스님은 티베트에서 온 다른 승려들과 함께 사찰 근처에 작은 사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강월의 가르침을 받기로 했습니다. 강월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티베트 승려들은 강월이 있는 곳에 모여 명상을 했고 강월은 그들 사이에 앉아 고요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람파 스님이 도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텐진 림포체를 티베트로 모셔갈 수는 없을까요? 그곳에는 그분의 많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연 스님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강월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강월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강월, 아니, 텐진 림포체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람파 스님은 강월에게 다가가 티베트어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와 함께 티베트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강월은 잠시 고요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스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람파 스님은 이해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이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도연 스님은 강월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이곳을 선택하셨습니까? 대답 대신 강월은 스님을 강가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스님이 강월을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강월은 강물을 바라보았고 도연 스님도 함께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햇빛은 그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도연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강물처럼 흐르는 삶. 집착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삶. 강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와 무집착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집착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수행자가 되려는 집착, 더 많은 가르침을 얻으려는 집착, 심지어는 깨달음에 대한 집착까지.
텐진 림포체, 저를 가르치기 위해 이런 모습으로 오셨군요. 형태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람파 스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텐진 림포체는 항상 독특한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이번에는 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사찰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많은 불자들이 강월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강월의 이야기는 불교계를 넘어 일반 사회에도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연 스님은 이런 소란 속에서도 변함없이 강월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명상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이제 강월을 통해 더 깊은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느꼈고, 그의 수행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람파 스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사찰이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 같아 걱정됩니다. 람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릅니다. 지금의 소란도 언젠가는 잦아들 것입니다. 텐진 림포체께서는 얼마나 이곳에 계실 예정인가요? 람파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머무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사찰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가르침을 구하는 이들만이 남았습니다. 람파 스님과 다른 티베트 승려들은 사찰 근처에 작은 수행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강월을 방문하여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강월과의 시간을 통해 점점 더 깊은 명상 상태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월 옆에 앉아 명상을 할 때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화와 통찰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의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 스님은 강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습니까?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강월은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스님은 대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도연 스님은 깊이 이해했습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였습니다. 형상은 공이고 공은 형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형태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진정한 실체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경지도 그런 것인가요? 강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스님은 이제 강월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 점점 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도연 스님은 강월과 함께 산사의 단풍을 감상했습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무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월을 통해 배운 무집착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텐진 림포체. 제게 이런 가르침을 주셔서. 강월은 평온한 눈빛으로 도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언어가 필요 없는 깊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심전심의 경지였습니다. 강월이 사찰에 온 지 10년이 되던 해, 도연 스님은 77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걸음걸이도 더욱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깨끗했으며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모든 스님들과 신도들이 도연 스님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도연 스님 자신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며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걱정 마시오. 삶과 죽음은 강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저는 그저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죠. 도연 스님은 자신을 걱정하는 주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람파 스님과 다른 티베트 승려들도 도연 스님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도연 스님을 통해 한국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배웠고 그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연 스님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람파 스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강월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도연 스님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강월은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병상 곁을 지키며 때로는 자신의 큰 몸으로 도연 스님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강월은 정말 특별합니다. 마치 간병인처럼 도연 스님을 돌보고 있어요. 사찰의 젊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텐진 림포체의 자비심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깊은 인연을 보여주는 것이죠. 람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도연 스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고, 이제 그저 그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도연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강월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월아. 아니, 텐진 림포체.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도연 스님은 어느 날 강월에게 말했습니다. 강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위해 온 것이군요.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연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텐진 림포체가 소의 형태로 그에게 온 이유, 그토록 오랫동안 그와 함께 있었던 이유를, 그것은 도연 스님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전생에서도 연결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인가요? 강월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람파 스님이 방문했을 때 도연 스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텐진 림포체와 저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인가요? 람파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티베트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텐진 림포체는 전생에서 한 한국 승려와 깊은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승려는 깨달음에 가까웠으나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했고 텐진 림포체는 그를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도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오셨군요. 내가 형태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텐진 림포체의 방식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시죠. 람파 스님이 말했습니다. 도연 스님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맑고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강월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적정의 경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람파 스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여정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사이려의 의미인가요? 도연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과 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도 더 큰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죠. 람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도연 스님은 느꼈습니다. 그는 사찰의 모든 스님들을 불러 작별 인사를 했고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죠. 외부에서 진리를 찾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십시오. 그날 밤 도연 스님은 강월에게 마지막 대화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달빛이 비치는 방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텐진 림포체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형태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월은 도연 스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코로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형태로 만날까요? 도연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강월의 눈에는 지혜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그 눈을 통해 무한한 평화를 느꼈고 자신이 완전한 깨달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도연 스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강월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나의 스승이자 친구여. 다음 생에서도 우리는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경지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도연 스님이 입적한 그 순간 방 안에 이상한 빛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강월에게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람파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놀라움 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강월의 몸에서 강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다가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강월의 형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의 형태가 서서히 흐려지더니 대신 인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티베트 라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흰 수염과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노승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경외심에 휩싸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텐진 림포체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변화한 라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도연, 그대는 훌륭한 제자였다. 도연 스님의 장례식 날, 사찰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불자들뿐만 아니라 강월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도연 스님의 삶과 강월과의 특별한 인연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장례식은 불교 의식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승려들이 모여 독경을 했고 도연 스님의 영정 앞에는 수많은 꽃들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식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텐진 림포체의 존재였습니다.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텐진 림포체는 도연 스님의 영정 앞에서 티베트 불교의 의식에 따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으며 티베트어로 된 만트라는 마치 산속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람파 스님은 텐진 림포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티베트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텐진 림포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나의 임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승님? 람파 스님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그의 영혼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나는 그 여정의 시작을 지켜봐야 한다. 람파 스님은 이해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 따르면 위대한 스승이 입적하면 그의 환생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텐진 림포체는 도연 스님의 환생을 찾기 위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텐진 림포체는 람파 스님과 다른 승려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소의 형태로 환생한 것은 도연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와 나는 수백 년 전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지. 전생에서 그는 나의 스승이었고 나에게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떠났다. 나는 그에게 그 빚을 갚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돌아오셨군요. 람파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도연이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야 했다. 그는 너무 형식과 규칙에 집착하고 있었다. 소의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나는 그에게 형태를 넘어본지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승려들은 텐진 림포체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편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다음 날 텐진 림포체는 도연 스님이 강어를 발견했던 강가로 갔습니다. 람파 스님과 몇몇 승려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햇빛은 그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텐진 림포체가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모두가 끝없는 순환의 일부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이치가 바로 이것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강가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 텐진 림포체는 사찰로 돌아와 람파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다. 내 사명은 완수되었다. 스승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람파 스님이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하지만 걱정 마라. 우리는 모두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윤회의 바퀴는 계속 돌고 우리의 인연도 계속될 것이다. 그날 밤 텐진 림포체는 강가로 다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월이라는 이름의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강에 비친 달. 모든 것은 순환한다. 나는 이제 다시 흐름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형태로 돌아올 것이다. 텐진 림포체는 천천히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다시 한번 빛으로 변했고 그 빛은 점점 강물과 하나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마치 달빛이 강물에 녹아드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람파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강가로 왔을 때 그들은 텐진 림포체가 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멸의 가르침처럼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만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강가에는 작은 연꽃 하나가 피어 있었습니다. 람파 스님은 그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군요. 3년이 지난 후 사찰 근처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에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경전의 구절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상하게 여겨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람파 스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도연 스님이 돌아오셨군요.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람파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영혼의 눈과도 같았습니다. 람파 스님은 아이의 부모에게 설명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특별한 영혼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찰에 계시던 도연 스님의 환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지만 그들도 아이의 특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자라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람파 스님과 사찰의 스님들이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사찰의 정원에는 강월을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강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온 스승, 송아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남아. 람파 스님은 종종 그 사당 앞에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고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형태는 다를지라도 본질은 하나다. 어린 도연은 자라면서 점점 더 전생의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강월이자 티베트 라마였던 그의 스승과의 인연을 기억했고 그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종종 강가를 찾아 물을 바라보며 명상을 했습니다. 마치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이. 사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월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강월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가는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마치 윤회의 흐름처럼, 마치 삶의 흐름처럼. 송아지의 모습으로 온 스승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형태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어린 도연이 7살이 되던 해, 그는 람파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다시 만날 사람이 있나요? 람파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그대는 특별한 인연을 가진 존재와 다시 만날 것이다. 그것이 윤회의 아름다움이다. 어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후 티베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의 모습에 특별한 애정을 보였고 종종 강월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그 아이가 텐진 림포체의 환생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윤회의 바퀴는 계속해서 돌았고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형태는 변할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의미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강월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일체 중생실 유불성 마이너스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강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형태가 무엇이든 모든 존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모든 존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한 우연처럼 보였던 한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도연 스님이 강가에서 떠내려온 작은 송아지를 발견한 그 순간.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월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가르침은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적셔 깨달음의 씨앗을 틔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그리고 때로는 강가에서 떠내려온 한 송아지의 이야기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